이제 성경을 보는 어떤 성경의 전체적으로 이제 통과하는 어떤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우리가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왕땅시 법복으로 얘기했어요. 왕, 땅, 시, 법, 복.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야. 이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왕인 나라. 그리고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땅.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했죠. 이제 이게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은 왕이시면서 다스리시는 땅이 있고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후손이 있어. 후손.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상속자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있고 땅이 있고 씨 후손이 있고 상속자가 있고 이걸 요즘 말로는 백성이 있어요. 백성. 하나님 왕이니까 다스리는 땅이 있고 그리고 백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시는데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것들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관계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함,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샬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맞았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누군가에게 위탁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이었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의 대리 통치자를 했단 말이에요. 왕은 아닌데 왕의 대리 통치자. 이게 뭐 요즘을 따면 청지기 같은 역할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하나님의 법을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들에게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는 유지가 되지만 어땠냐?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지만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왕들이 생기는데 이 왕들이 어때요? 나쁜 왕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저기 이제 등치가 큰, 뭐 키가 큰 누구의 후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런 자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용사들이.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왕들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아담은 대리 통치자로서 왕의 역할, 왕자의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깨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나쁜 왕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모세의 율법에 왕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 다뤘다고. 그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왕의 제도, 왕 이게 맞나? 그쵸? 왕의 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죄를 짓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사사 시대에는 이런 거예요.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울이 된 거예요.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커요.
그 용사였어. 그런데 뭐예요? 욕망, 사람들의 욕망이 투여된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왕의 제도를 두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왕.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인정한다, 안 한다? 왕의 제도를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왕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욕망? 나와 사람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원한다. 이게 부딪힌 게 사사시대인 거고, 그리고 사무엘서에서도 초반에는 이런 것들.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들의 왕을 세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엄청 이제 실망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은 그래서 이 욕망 덩어리로 이기 때문에 사울은 어떤 게요? 실패한 왕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완전한 실패를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갈 때 뭐였죠? 가죽옷을 입혔었잖아요. 회복시키셨다고. 아담의 지위를. 그래서 아담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벨과 셋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리고 사울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다윗,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다윗,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온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된, 그러니까 예표를 하는 거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까 이제 15장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17장이었나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왕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 예표적인 예가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예수님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님은 완벽한 상속자이긴 하지만 그의 예수님의 상속자처럼 그와 형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오늘날 제자, 성도,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 첫 부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왕이심이 다시 한번, 비록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고 역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해가 됐나요? 네, 이상입니다.